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곁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었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불러주시고 먼저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고단한 가지치기 중에도 농부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머물며 이웃을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시는 마지막 강화 중의 일부입니다. 죽음을 앞둔 절박한 시점에 예수님은 왜 굳이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를 선택하셨을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묵상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곧 스승을 잃고 흩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두려움과 혼란에 빠질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단절에 대한 경고이자 연합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떠나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각적인 비유로 각인시키셨던 것입니다. 먼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핵심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우리를 가지로 정의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생존 그리고 열매의 근원입니다. 생명력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말라 죽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거한다는 것, abide,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농부가 전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가지치기 작업이 있는 거죠. 우리 삶의 고난이나 훈련,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하나님의 가지치기 작업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보는 말씀은 사랑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8절까지 존재적인 연합을 다루고 있었다면 9절부터는 그 연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계명을 재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어떠한 추상적인 느낌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증명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은 종에서 친구로의 관계의 전이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뭔가 달라졌다는 거죠. 자, 친구의 의미는 뭡니까? 종과 비교해 보면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복종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주인의 마음과 계획을 공유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주권이 나타나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사명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근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관계를 맺었다면 한 사람의 한쪽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그 관계가 깨어지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친구 관계가 된 것,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약한 쪽은 우리니까, 부족한 쪽은 우리니까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약함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열매보다 머무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을 할까에 집중하다가 쉽게 지치죠.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 나의 비잉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영혼은 주님께 연결되어 있나? 말씀과 기도라는 수액이 내 삶에 흐르고 있나? 내가 성과에 집착해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할 이유가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지치기의 아픔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삶에서 무언가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때는 재정적인 손실, 관계가 정리되는 것, 자존심에 꺾이는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생각할 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 전정 작업을 하시는 중이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이 가지치기의 아픔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친구의 마음으로 언제나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멀리 있는 인류를 향한 명령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지체를 향한 것이죠. 주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믿는다면 그 확신으로 타인을 용납하고 사랑할 여유, 그리고 함께 있어줄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내 생명력을 공급받는 나의 일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풍성함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얼마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어떻게 딱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아 누리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주님의 사랑 안에 푹 잠겨서 그분이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